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법 듣는데도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준비입니다. 앞에 있는 요 코팅이 된 용지가 있어요. 요걸 다 봐주세요.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참회 의식을 함께 합니다. 다 같이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주를 참회합니다.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지 사다야 사바하. 편히 하세요. 편히 편안하게 자리하세요. 세상 만사가 아쉬운 게 많습니다만은 우리 불교도 이 신도들이 잘 훈련이 돼서 이런 부처님의 법문을 법사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서 장엄하게 법회를 이루면은 굉장한 신심이 생길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해탈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훈련과 어떤 그 절에 오는, 절에 와서 설법 듣는 습관이 되질 않아서 10년을 절에 댕겨도 갈 때마다 어색합니다. 갈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더 안 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불교가 안고 있는 아주 커다란 숙제예요. 저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생에 광덕스님 아들로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야 이 숙제가 풀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천문학자에게 경제학을 물어본다 이렇게 하면은 일반 상식적인 대답은 들을 수가 있어도 전문적인 지식은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불교도 그런 게 많아요. 서기 520년경에 중국 양자강 남쪽을 남조라고 하는 16국 시대인데 그때 남조에 달마 대사가 이제 오세요. 배를 타고 인도에서 이렇게 이제 중국 남쪽으로 남중국해로 요즘 뭐 그 사람들 하는 말로 그리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달마 대사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양무제라고 하는 소위 불심천자입니다. 아주 불심이 깊은 그런 분이었어요. 임금이었어요. 그래 듣고는 그 달마 대사를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 만났는데 뭘 물어보느냐 하면은 달마 대사가 내가 임금이 된 이래로 많은 절을 지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스님들을 만들었다. 이러한 일들의 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마 대사가 그 말을 듣고는 소무공덕이라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무제는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공덕이 없다. 그것도 천하에 가장 뛰어난 부처님 같은 스님이 오셨는데 자기한테 공덕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정말 낙심천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공덕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아마 분위기가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어색하고 서로 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양무제는 속한이에요. 속한이. 세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달마 대사는 출세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세간 사람들 중에서도 점잖은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과하게 드러내질 않아요. 그걸 겸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도 뭐 그렇습니까 하고 오히려 좀 부끄러워하고 또 감추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 양무제는 불교를 엄청나게 좋아하면서도 공부를 많이 했으면서도 속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 많이 일을 했는데 대사가 보시기에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여기 밑에 여러 신하들도 있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뭐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론 달마 대사가 그 비유를 맞출 수도 있고 그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건 아닐 거예요. 다 알아듣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소무공덕이라 아부해서 좋은 말 해서는 도대체 불교가 발전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사실 그대로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소무공덕이라 이렇게 공덕이 없다. 제가 요 주보에 거기다 써놨습니다. 주보 이 뒷면에 보면은 복덕과 공덕의 차이를 써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복덕이다, 공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그걸 살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달마 대사가 가만히 이게 보니 사태를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양자강을 건너서 북쪽에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말하면 정주 숭산 소림사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이제 달마 대사를 보내놓고 이 양무제가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가 감당이 안 돼서 그렇지 미련이 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지공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지공스님한테 아니 스님 조금 전에 간 그 달마 대사를 다시 불러올 수 없을까? 다시 불러서 좀 내가 공부를 좀 배우고 싶다. 뭐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공스님이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폐하, 천하 사람들이 다 달려가도 붙들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마대사만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범부들도 천하 사람들이 다 매달려도 돌아오지 않아요. 언제? 죽었을 때.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이랬을 때 울고불고 매달리고 세상에 좋다는 거 다 갖다 바치고 온갖 과학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치료를 해도 가야 될 때는 못 붙들잖아요. 누가 붙들어요? 왕이 와서 붙들어요? 권력이 붙들어요? 과학기술 문명이 붙들어요? 못 붙들어요. 범부도 그렇습니다. 한번 가는 길은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천하 사람들이 다 매달려도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냥 그건 달마대사하고 양무제하고 두 사람의 일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이 되고 다른 생각은 안 납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길, 돌아올 수 없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한 길이다.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붙든다고 안 되고 매달려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시는 게 그는 필연의 일이잖아요. 그럼 고이 보내드려야죠. 어떻게 보내드려? 잘 가십시오. 또 어떻게 보내드려? 다음 생에 만납시다. 또 만납시다. 이 정도 돼야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고 뭔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멋있게 산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아요? 가슴을 쳐봤자 뭐가 나와요? 피토하지. 돼요, 그 일이? 보내줄 땐 보내주고 보내주더라도 멋있게 보내주자. 어떻게? 다음 생에 우리 또 만나자. 금생에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부족하고 유한이 많다. 이대로는 내 못 살겠다.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느냐? 다음 생에 만나는 길이다. 자,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고 왜 졸노? 졸면 안 돼요. 설법도 할 때 졸면 악도에 떨어져요. 우리가 이제 천하 사람들이 다 가도 붙들 수 없는 길이 유식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자 필멸이라. 죽는 자,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근데 요 생자 필멸은 알고 그 뒷구절은 모르죠.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락만 알아서는 안 돼요. 뒷구절까지 다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메시지가 정확하게 떨어지거든요. 정치인들이 말꼬리 잡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싸움만 나요. 미움만 생겨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죠. 지저분하니까. 정말 깨끗하고 좋은 인생, 밝은 인생은 그거를 다 완전히 안다. 생자 필멸, 그 다음에 뭐냐? 멸자 필생이에요.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죽은 자는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그게 윤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행히 불교를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하기 때문에 무슨 개가 되거나 소가 되거나 뭐 어디로 멀리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고 우리가 이제 바라는 일은 뭐냐? 다시 인간 세상으로 태어난다. 그게 윤회 중에서도 환생이에요. 환생. 그런데 이 이제 환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생명이다, 존재다 이렇게 했을 때 존재다, 유일한 존재다. 불교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유일하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불교에는 존재가 없습니까? 존재라는 말이 없어요? 좀 철학적이긴 하고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뭐 철학적인 게 따로 있어요.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철학적이 돼요. 그럼 불교에서 존재가 뭡니까? 내 자신의 어떤 그런 홀로의 의미가 아니라 연기가 존재해요. 연기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즉 관계가 존재해요. 홀로 존재는 없어요. 관계에 존재가 있다.
그래서 이 존재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생명일 수가 있고, 이 존재의 특징은 뭐냐? 이거는 작용이에요. 작용, 운동하는 거죠. 작용하는 거. 그래 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자필멸이고 멸자필생이야. 그게 이제 작용이죠. 순환이죠.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이제 불교식으로 하면 윤회예요. 윤회. 돌고 도는 거죠. 다시 이 땅에 태어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깊은 고뇌와 고뇌에 따른 어떤 그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지식은 아무런 힘이 안 돼요. 지식은. 불교적인 지식이라고 해도 그것이 체화되지 않으면은 자기한테 힘이 될 수가 없다. 구제가 될 수가 없다. 스스로를 구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체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넘어졌어요. 근데 무릎이 깨져가지고 피가 나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 재행무상이로구나. 재범무하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하죠. 그래 불교를 믿기 전에는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했어요. 불교를 믿고 난 뒤에는 재행무상이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고 관세음보살 이러죠. 그게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아이고 관세음보살 하는 이 한마디가 교리를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도력이 높아요. 그게 체화된 것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고 관세음보살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른 소리 할 줄 몰랐어요. 자, 이것이 바로 작용이고 운동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채공영렬 영가님과 홍씨 여표 영가님께서 이 환생타버에 봉안 부패를 하고 죄를 이렇게 맞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어떤 그런 설법을 듣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영가님들이 바로 다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거예요. 자, 만약에 그러면은 이 두 영가님이 홍씨 여표 영가님이나 채공영렬 영가님이 다시 이 땅으로 오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어디 저기 미국이나 뭐 아프리카에 태어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본이 태어나거나 중국이 태어날까요? 특별한 원이 없으면은 가장 습관에 익숙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요. 그 대한민국에 태어나도 가까이 태어나요.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딸로 태어날 수도 있고 손자 손녀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웃집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선사께서 입적하시고 굉장히 슬픔과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뭐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실성한 사람, 그러니까 넉넉한 바보 같았습니다. 제가. 그래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니는 저 정신이 없는 것 같다. 그때 같이 있던 도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넋을 놓고 살았는데 그 넋을 놓고 살았는 그 가운데 있어도 대선사께서 살아생전에 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송암, 나는 말이야 다시 와서 불광운동할 테야. 불광운동.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수십 년 동안 모시고 배웠던 그런 말씀보다가 더 기회쟁쟁했어요. 다른 지식적인 거는 다 사라지고 그냥 들어누우셔서 저에게 하소연하듯이 그냥 혼자 말씀으로 넋두리 하듯이 하신 그 환생이라고 하는 말씀이 귀에 팍 박혀가지고 요지부동으로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100일 입적 100일 되는 때 내 이름의 느질이라고 하는 책을 올리고 제가 보따리를 쌓아 짊어지고 티베트로 갔습니다.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4,000m가 내려놓으니까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 고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이틀씩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한 이틀 만에 4,800m 가서 내려놓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입에서 거품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피하고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돌아오고 싶었는데 돌아올 길이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은 돌아오든지 한 바퀴 돌든지 똑같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안 돌아왔겠죠. 그런 어떤 기도 속에서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목숨을 건 그런 참 절체절명의 그 순간 속에서 밤이면은 선사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기 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저는 1층에 있는데 선사께서는 2층에 계시는 거예요. 2층에. 그래 2층에 계시면서 이렇게 저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딱 그런 이제 듣고 스님을 따라오라는 저게 신호구나 하고 1층에 있던 제가 일어나서 스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침밥을 억지로 먹고 은금금 기다시피 또 이제 수미산을 향해서 기도하러 이제 갔던 거예요. 그런 이제 과정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저는 이 선사로 말미암아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윤회를 믿게 됐고 깊이 믿게 됐고 환생을 믿게 된 거예요. 여기 앞에 고명하신 스님들도 계시지만 다른 스님들은 윤회를 못 믿거나 환생을 못 믿는 스님도 있어요. 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 불교에서 윤회를 믿고 환생을 받아들이고 환생에 대한 어떤 흔들림 없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특별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향적당 건물을 지어준 신호그룹의 그 회장 그 아들이 일찍 죽었거든요. 그 아들이 죽어가지고 자기 누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사실을 조사를 하면은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놓치고 지나가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하는 이런 이제 부분이에요. 오늘 이제 좀 우리가 이제 특별한 법회 또 이런 어떤 설법은 다른 데서도 못 들어봤을지도 모릅니다. 약간 다리가 아프고 좀 불편하더라도 기왕 이렇게 시작한 얘기 제대로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싶은 생각에서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글이냐 하면은 아까 그 환생탑에다가 복장 안에 넣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가운데서 연기문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제가 쓴 글이에요. 그러나 글씨는 아주 저명한 서예가가 썼습니다. 그 서예가가 광덕 스님에 대한 글이다. 또 내가 썼다 이랬더니만은 기꺼이 하룻밤 만에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잘 모시고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비를 세우려고 나눴습니다. 한번 편안하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당 광덕 대선사의 금강경 환생탑 연기문. 윤회의 범주에서 환생은 대비구세 원력 수생한 보살의 삶을 말한다. 현대의 환생은 주로 티베트 불교의 일상신앙이다. 우리 한국에선 불초라는 말은 초는 닮지 못한, 즉 스승을 닮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불초가 2002년 11월 서울 불일미술관에서 개최한 선사의 환생을 주제로 각계각층의 예술가들이 펼친 전시회에서 또 138명의 글을 읽고 쓴 광덕스님 시봉일기 시리즈에서 본격 사용하는 말이다. 이는 오로지 권속과 불초에게 남김없이 보여주신 선사의 생애와 가르침 덕분이다. 선사 말년 노쇠와 병약으로 자리 보존하실 때 불초가 가까이 다가가면 을의 다짐이라도 두듯 때마다 말씀하시곤 했다. 송암수자, 나는 다시 와서 불광운동할 테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와서 불광운동할 때야. 대선사께서는 대선사를 말합니다. 대종사가 아닙니다. 대선사께서는 환후 중에도 고요한 호수같이 맑은 눈빛, 고통이라고는 조금도 느낄 수 없는 밝은 자용, 항상 차분하고 친근한 음성, 그렇지만 대선사 내면의 깊은 다짐은 언제나 크게 울렸다. 대관절, 불광운동이 무엇이기에 대선사께서는 그토록 환생을 염원하셨는가? 그렇다. 불광운동은 한마디로 대선사의 사상과 원력 두 축이다. 호환한 아주 넓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 법회에 바다 같은 법의 바다에 도달하는 데엔 여러 길이 있고 그 길에 따른 방법도 여러 갈래다. 그 중에서 대선사께서 선택하신 사상의 길은 반야바라밀다이고 원력은 영기중도를 실현하는 대각행운 구국구세다. 이 두 축이 대한민국 시대 불교계에 나타난 이른바 한국 불교의 새 물줄기인 불광운동이고 불광가풍이다. 이런 불광운동을 반야바라밀다 결사라고 부르고 본탑의 주인옹이신 대선사를 결사의 주창자인 법주로 받들어 세세 승계하여 정법구주를 지향한다. 정법구주. 우리 김재성 법사님이 일침을 거한 겁니다. 정법구주. 대선사의 불광가풍은 일상에서 반야바라밀다 원만이다. 일상에서 대선사 생전에 구도자가 물었다. 도가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 각이 무엇이냐? 법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마루일구가 무엇이냐? 반야가 무엇이냐? 이에 대선사 답하셨다. 바로 지금 여기서 모두가 바르게 잘 사는 법, 곧 영기중도법인 반야바라밀다야. 반야바라밀다야. 그 한마디 해가지고 몇 명이나 알아듣겠어요. 그죠? 이와 같은 대선사 일상엔 지혜자비가 알맞아 도무지 부족함 없고 남음 없다. 하늘은 푸르고 햇볕은 따뜻하며 바람은 상쾌하여 인심마다 향운이 넘친다. 가가호에 울려 퍼지는 태평가에 금수가 함께 태평물을 주는 마하반야의 세계 구국구세 도피안이다. 각 황어 태평성대엔 법문답이 따로 없어 보고 듣고 아는 그대로가 만인의 상삼매다. 상삼매. 본지 풍광이 일상여유로 낭연하니 불광가풍이 어찌 신묘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대선사 대각행운 구국구세 일대사엔 일찍이 유언망구로 부처님 법을 인격화하였기에 저는 약간만 설명하겠습니다. 큰 스님이다 이렇게 했을 때 큰 스님의 기준이 있어야죠. 키가 크거나 덩치가 크거나 몸무게 많이 나가거나 그럼 뭐가 큰 스님입니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을 자신의 인격으로 삼은 분. 뭐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라고 해도 개차반이잖아요. 스님 아니에요. 개차반이에요. 그냥. 부처님 법을 인격화. 그게 스님이에요. 불자고. 그래서 저는 여러 큰 스님들을 뵙고 이래 했지만 우리 스님을 대선사를 뵐 때 뭐가 같으냐? 법상 위에서 설법하시는 것과 법상 아래에서 생활하시는 게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법상 설법 다르고 법상 아래에 생활 다르고 그러지 않았어. 그걸 인격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 인격화된 분이 광덕스님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누가 봐도 웃으시고 이렇게 잘 대해주시고 하니까 제일 까부러대는 게 누구야?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제일 까부러대지. 모르니까. 인격화를 모르니까. 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대선사께서는 개개인인을 제접 인도함에 맑은 바람, 햇볕 따스한 자용으로 언제나 안온을 주셨다. 대선사 법휘의 법당 위엄은 3000개를 지나고 지옥을 밝히니 구국구세 교화 방편을 따로 두지 않았다. 부득이 출세간의 언어인 지혜자비와 청정광명 그 몇 마디로 중생성숙 국토성취의 대업을 도모했다.
대한민국 시대 대선사께서는 시대와 문명을 일거에 구제한 일대 선지식이매랴. 이는 고인의 가풍 그대로인 본래 성불 개시오입이고 전미개요 일초직입이다. 시공초월한 반야행자의 면모를 낭낭하게 오늘의 우리들 일상에 드러내 보여주셨으니 다시 또 무엇을 더 말하리요. 말이 필요 없죠. 사실은 선사는 먼저 선자를 씁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돌아가신 스승을 말할 때 선사 그러죠.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신 뭐라 그래요? 전서우 선생님 선고라 그러죠. 그렇죠? 돌아가신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선사라고 하면은 돌아가신 스승님 그런 뜻입니다. 선사께서는 1999년 2월 27일 14시 무렵 조금 직전이에요. 사바의 인연을 학이 오동나무에서 날개를 접듯 조용히 거두심에 선사 생전부터 스스로 다짐 두신 환생이 더욱 절절했다. 아무개에게 불초는 모든 사고가 정지됐다. 출가 이래로 선사의 회상에서 받은 그 많은 가르침은 어디로 갔을까? 일상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손에 잡히지도 않고 오직 선사께서 생전에 다짐 두신 환생만 귀에 쟁쟁 울렸다. 바야흐로 그해 6월 6일 선사 입적 100일을 기해 내일이면 늦으리를 3보 전에 상제하고 수미산 기도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지구의 지붕이라고 일컫는 아득한 티베트 고원, 그 고원 위에 다시 고원인 서부 창탕에 자리한 카일라스 아니 수미산을 향해 불초는 산문을 나섰다. 그렇지만 해발 5천여 미터의 고원은 거대한 장벽이었다. 조금씩 고도 적응 없이 서둘러서 자초한 난행고행, 차라리 죽음을 각오한 길이었는가. 그러나 힘든 고비 때마다 선사께서는 자신이 곧 환생할 것임을 감흥으로 불초를 손잡아 이끌어 주셨다. 선사와 이별의 통한을 온몸으로 겪은 불초는 1차 수미산 기도와 인도 순례를 마친 뒤 광덕 스님 시봉 일기 시리즈 발간에 본격 착수했다. 선사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전 작업의 중대한 일이었다. 그로부터 도피안사 1000일 기도와 수미산 기도 2차례 또한 히말라야 부탄 탁상사원의 한생 기도 외엔 두문불출한 만 10년 세월. 선사에 속한 사바 제명대사의 환생에 대한 사전 준비를 나름 마칠 수 있었다. 이제 이 환생탑이 장차 전생선사의 금생신임을 말없이 맞이하리라. 제 일이 끝났다는 거죠. 제 일이 제가 은혜가 깊잖아요. 조금 갚지 않았나 그런 자위를 합니다. 이에 보현도량인 이곳 안성 도솔산 중앙에 환희지 연못 이름이에요. 환희지를 조성하여 관음보살과 협시를 모시고 어류를 방생합니다. 탑명을 광덕대선사 금강경 환생탑으로 명명하고 불광불자 최재희 김영범의 금강경 108 염주 목각과 홍경자가 생전에 쓴 금강경 사경 및 경권을 봉장한 3층 석탑 조성을 불신 깊은 석조각가 오채연의 헌신에 맡겼다. 나중에 나와서 잠깐 인사할 겁니다. 그 탑 보셨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좋은 탑을 봐야 좋은 탑을 알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봐야 좋은 사람을 알게 되거든요. 뭐 그냥 탑이네 이러면은 모르는 거죠. 이에 건탑 후 손상자인 정견수자의 7일철야 광명진언으로 선사의 법피를 가피 받았다. 환생탑 건림은 우리 한국 불교에선 초유의 불사인지라 묻 인연 영가들의 왕생이나 천도, 환생이나 구제어 중생 발언을 선사의 사상과 원력에 동참함으로 얻는 법력 가피로 이루고자 간절하게 발언한다. 그러니까 태아영가 임신 중절한 거 그냥 가슴에 안고 죽지 마세요. 반드시 천도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임신 중절하지 말고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이나 아내 다음 생에 다시 만나고 싶으면은 원을 세우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고마우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다음 생에 또 만나면 더 잘해드리고 싶다. 내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천하의 나쁜 놈이 누구냐? 바로 자식인 나다. 이런 생각이 들면 환생 발언을 하세요. 부모님을 위해서. 대한민국 시대의 불교계의 선지식이신 선사생평의 가르침과 몸소 행하심을 따라 무엇보다 윤회를 믿고 환생을 신봉하는 진실불자,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선사의 회상에서 인도받는 불광불자로 불광중흥을 이루길 지심 발언한다. 오늘 날짜로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 글이 이제 문장상으로 매끄럽거나 아주 뭐 정치하게 썼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도 못하는 솜씨고, 그러나 다만 그 제가 가지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슴에 품은 그런 원을 이루도록 이 변방에서, 변방이에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절 지은 지 30년이 되는데 제가 10년 이상을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신도를 만나질 않았어요. 이 시봉일기 쓰느라고 이 작업을 했어요. 제가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불광사 책도 안 봤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쓴 책도 안 봤어요. 나 같으면은 야, 이 송암이라고 하는 인간이 큰 스님을 욕을 했나 어쨌나 하고 눈에 불을 켜기라도 약점을 잡기 위해서라도 볼 텐데 안 보더라고. 형제 여러분, 생명은 그 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본바탕은 공입니다. 본 모습은 재행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계에서 이루어야 될 것은 열반의 삶을 본 모습과 본 바탕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길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취미생활하고 돈 많이 벌고 돈 자기 거 아니에요. 이 사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많이 가져왔으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또 베푸는 거죠. 남들한테. 이게 온당한 겁니다.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아닙니다. 굶어 죽지 않으면 됩니다. 왜 물려줍니까? 돈 탕진하고 자식 베리죠. 자, 진실의 길, 생명의 길, 그는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깊이 개합해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됩니다. 일생을 바쳐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달마대사가 양나라를 떠나서 양자강을 건너 북쪽으로 갈 때 아쉬워했습니다. 천하의 임금 양무제가 그를 다시 불러올 수 없을까? 폐하, 천하 사람이 다 달려가도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폐하,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불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겁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 모니불 모두 자리에서